예레미야서 2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데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야에게 말하니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다 함께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평화가 저 북한에도 함께 하기를. 하나님의 평화가 온 세계에 함께 하기를.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교회에 함께 하기를.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정에 함께 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평화가 절실하고 간절한 시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세계 경제가 이제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방향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백신이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에 개발된다 안 된다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이 생기지 않고 지금처럼 있을 때에 가능한 얘기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전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서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해는 우리 민족이 남북이 갈라지고 전쟁을 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70년 동안 서로 원수처럼 지내고 서로 적으로 생각하고 서로 죽여야겠다고 부르짖기도 했고, 또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손잡아 보자고 애도 썼지만 너무 어려운 상황이 70주년에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때에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6.25 70주년 기념식이 저녁에 밤에 진행되었습니다. TV에서 방송 3사에서 생중계로 진행되었는데 영웅들에게 혹시 보셨나요? 얼마나 감동스럽게 봤는지 모릅니다.
147구의 북한에 묻혀있던 전쟁 희생사들의 유해가 미국으로부터 한국으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아직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며 얼마나 많은 군인과 유엔 군인들의 유해가 남아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발굴한 만큼 해서 왜 미국에서 비행기가 들어왔을까요? 북한에서 발굴을 해서 미군 병사들인 줄 알고 미국으로 다 보냈더니 미국에서 보니 아이쿠나, 이게 한국 사람들이네. 그래서 그 가운데 신원이 밝혀진, 유전자 검사를 해서 신원이 밝혀진 군인들은 이름을 밝히고 나머지 군인들이 미국에서부터 극진한 예우를 받으며 그 저녁에 도착해서 서울공항에서 기념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를 얘기했지만 우리 앞에 평화가 펼쳐질는지 장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다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아유, 까불면 너희들 다시 한번 폭격을 하겠다. 미국에게도 너희들 까불면 그냥 한 방 먹이겠다. 하고 그러고 난 가운데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에 대통령을 지지하고 평화가 곧 올 것 같고 남북이 정상이 만나고 하니까 큰 기대를 가졌던 많은 국민들도 거 봐라, 북한이 어떤 놈들인데 북한에게 그렇게 해가지고 다 갖다 바쳐가지고 전쟁이 코앞에 나지 않았느냐, 아이고 못 살아 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의 볼턴인지 코털인지, 아이고 이 양반이 미국의 전 국가안전보좌관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볼턴인지 코털인지 자서전을 썼는데, 아이고 제가 영어로 돼서 아직 읽어보지 못했지만 전해지는 전언에 의하면 얼마나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이 사람은 대표적인 미국의 매파입니다. 미국의 매파들은 언제나 무기 산업을 등에 업고 세계 곳곳에 전쟁을 어떻게 해서 일으켜서 미국 경제를 부흥시키냐, 미국의 힘이 얼마나 센가를 보여줘야겠다 하고, 그래서 매파예요. 이 사람이 자서전을 통해서 가만히 살펴보니 미국의 매파들이 얼마나 일본의 우파들과 한 통속이 되어서 남북의 평화를 노골적으로 교묘하게 방해해 왔는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그동안에 우리가 감은 잡고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직 힘이 없는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지켜나갈 수 있는 자주적인 역량이 아직 너무나도 미미함을 알 수 있는 계기일 뿐만 아니라, 그토록 원하는 남북 간의 평화가 선언이나 말로는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는 엄혹한 냉혹한 현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입니다. 이 볼턴의 회고록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두 가지 시선이 있어요. 그래, 우리는 미국 없으면 안 돼. 미국 하자는 대로 해야지. 미국의 말을 잘 들었으면 저 북한을 꼼짝하지 않고 그냥 가서 정밀 타격해서 김정은을 제거하고 그랬으면 통일이 빨리 올 건데 하는 사람들이 더 힘을 받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아니다, 우리가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미국은 저 태평양을 건너서 한반도의 전쟁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전쟁이 나봐라. 이곳은 쑥대밭이 되고 6.25 때 경험한 6.25 때 희생은 희생도 아니라고 걱정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우리는 평화를 이루어내야겠다고 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지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1592년에 일본에서 배를 몰고 와가지고 그냥 오자마자 부산에서부터 그냥 서울로 밀고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막지 못하고 그냥 파죽 시세처럼 그 임금이 있는 곳이 함락하기 직전에 이순신 장군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임진왜란 몇 해 전에 일본에서 자꾸 사신을 보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일본을 업신여겼던 우리나라에서 저런 조그마한 녀석들이 섬나라가 감히 콧방귀도 끼지 않다가 아이고 일본에서 자꾸 요청을 하고 또 스님이 와서 다 선물을 가지고 와서 네덜란드에서 온 조총을 선물하고 뭘 선물하고 한 번만 와봐라고 하니까 그때 일본은 이미 섬을 다 장악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일본을 완전히 정복한 후에 대륙으로 눈을 뜨고 저 명나라를 치려고 하니 조선을 건너가야겠다, 이런 명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조선에서는 그것도 까맣게 모르고 명나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본에서 하도 오라고 하니까 2명을 보냈지 않겠어요? 2명을 보내서 일본에 가서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우리말로는 풍신수길 아니겠어요? 옛날 사람들은 풍신수길로 알고 있어요. 풍신수길을 만나야겠는데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8개월 동안 일본에 있다가 풍신수길이 오라고 해서 이제 만났어요. 속으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런 조그만 섬나라 풍신수길이 지가 아무리 일본을 정복했으면 왜 조선에서 온 사신을 이따구로 대접하냐고. 그렇게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두 사람이 조선으로 돌아왔어요. 조선으로 돌아와서 한 사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감마마, 제가 풍신수길을 만나보니 그는 대단한 야심가였습니다. 이미 그들은 저 네덜란드와 서국들과 교역을 맺어서 무기도 조총이란 걸 가지고 있고 배도 얼마나 빠른 배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놈들은 수년 동안 일본의 전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전쟁으로 단련한 무사들을 얼마나 많이 거느리고 있는지 무서운 놈들입니다. 특히 풍신수길이라는 자는 야심이 대단해서 곧 대륙을 공격할 것만 같은 야심가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감마마,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일본 녀석들은 키가 원래 작고 섬나라에 있는 녀석들이라 먹지 못해서 자기네들끼리 싸워가지고 나라를 통일한들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풍신수길 그놈이 눈이 조그만한 것이 뭐 크게 큰 인물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조정이 국론이 둘로 나뉘었어요.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일본이 안 그래도 자꾸 저 섬지방들과 와서 도적질을 해가는데 더 무기를 개발하고 조총을 개발하고 일본들이 못 쳐들어오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 저 섬나라 조그만한 녀석들이 감히 명국을 친다고 이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헛소리를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백성들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지고 흉흉한 소문이 나돌게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 백성들이 이런저런 가짜 뉴스에 마음을 빼앗겨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여기 우르르 저기 우르르 하면서 점점 나라는 기울어 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명을 향한 사대주의는 조선의 자주적인 영향을 상실하가야 한지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결국 조선은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1592년 임진왜란을 겪고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이미 잡혀갔습니다. 성전은 아직까지 파괴되지 않았지만 임금은 폐위되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바벨론으로 빼앗겨가고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희망과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전해야 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저 바벨론에게 망할 수밖에 없다는 예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예언을 할 수 없어서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눈물로 선포하는 것도 모자라 많은 백성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무슨 소리냐? 애굽이 우리 곁에 있지 않나? 지금도 수많은 나라들이 애굽과 힘을 합쳐서 저 바벨론을 단숨에 물리치자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회개하라는 것을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말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레미야가 외쳐도 듣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 2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멍에가 무엇입니까? 소가 밭을 갈 때 기역자로 돼서 목에 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고난의 상징입니다. 고통의 상징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징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 그저 소가 쓰는 멍에를 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4년 5개월 동안 사람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라고 멍에를 쓰고 눈물을 흘리면서 임금에게 찾아갑니다.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백성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아요. 그렇게 4년 5개월 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수레 아들 선지자 하나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 선지자 이사야는 멍에를 쓰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평화는 70년의 세월 후에 우리에게 올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고난의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 후에 3세대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멍에를 쓰고 얘기하다 하나야라고 하는 선지자, 이도 선지자였습니다. 예언자였습니다. 그가 나타나서 모든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 바벨론을 곧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바벨론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2년 안에 저 바벨론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위를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이제 왕이 강제로 폐위당하고 그의 아들이 왕위로 바벨론에 의해서 허수아비 왕이 세워진 지 4년이 흐른 후에 하나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백성들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저 예언이야말로 참 예언이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지 않았지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전 기구들을 다 가지고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훼손되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 바벨론인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믿겠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는 이제 이야기합니다. 야야, 저 바벨론이 아무리 신흥 강대국이지만 우리에게는 애굽이 있지 않느냐. 애굽과 함께 손을 잡아서 연합 전선을 펴서 저 바벨론과 대항하게 되면 저 바벨론을 곧 물리칠 것이다 하고 하는 소문이 백성들에게 퍼졌어요. 임금들과 정치인들도 이미 애굽과 연합 전선을 펴서 바벨론과 일전 대결을 벌이려고 준비하고 하던 때에 하나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니 백성들이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와, 이제 진짜 선지자가 났구나.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아김의 아들 여호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 사람들이 아멘. 하나야가 왜 거짓 선지자일까요? 하나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 백성들이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마치 하나님의 이야기처럼 것처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예언자와 제사장의 권위를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더욱이 구약 성경의 예언자는 역사의 맑은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오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역사를, 냉철히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미래의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녔지만 하나야는 지난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도 돌아보지 않은 채 오직 임금과 정치인들과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곧 바벨론이 물러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애굽과 연합하여서 바벨론을 물리치면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 2년 안에 모든 포로가 돌아와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 얼마나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강단에도 고난과 회개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사람들은 고난보다 희망의 메시지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보다 부활의 영광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고 희생하며 산다는 것보다 축복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보니 강단에서도 예언의 말씀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유혹이 목회자에게는, 부족한 종에게도 늘 있습니다. 언제나 목회자의 고민은 성원 운반 일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백성에게 전해지기를.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것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받고, 예레미야는 이것 때문에 멍에를 메고 주님의 예언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포로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풍요에 취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고 욕심을 부리다가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풍요에 취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범죄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업선 여기고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정의를 발로 깔아뭉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남유다 역시 급변하는 국제 정세 가운데서 바벨론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시드기야 역시 바벨론이 세운 허수아비 왕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예루살렘 성전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야의 예언은 정말 그럴싸한 예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야의 예언은 역사의 무지와 자신의 욕망과 백성의 희망이 뒤엉킨, 거기다 당시 시드기야 왕과 정치권이 끊임없이 애굽을 중심으로 반아수르 동맹을 맺자고 하는 상황 가운데 애굽과 연대에서 저 바벨론을 2년 안에 전쟁으로 굴복시키고 해방이 가져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의 예언은 많은 백성들에게 참 예언, 희망의 선지자로 보였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과 무력으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그 평화는 곧 찾아오리라는 것입니다. 곧 찾아오는데 그 평화는 무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전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2년 안에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하는 가짜 평화였습니다. 그런 하나의 예언을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기를 원하노라. 하나야도 평화를 이야기하고 참 예언자 예레미야도 평화를 예언합니다. 그래 바로 하나님의 평화가 오기를 나도 간절히 바라지만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 평화, 거짓 평화가 난무한 이 가운데, 거짓 뉴스가 난무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으나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에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을 것이다. 과거의 예언자들은 전쟁과 재앙과 전염을 예언했지만 평화를 예언하는 자는 고난을 받아요. 평화를 예언하는 자는 순환을 당하고 평화를 예언하는 자는 멍에를 지고 예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는 멍에를 메고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평화를 예언하지만 하나야의 평화가 진짜 같았습니다. 하나의 평화는 2년 후에 찾아오는 곧 다가오는 예언이고 저 못된 느부갓네살을 쳐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가져오는 전쟁을 통한 예언자이기에 수많은 백성들이 환호하고 아멘했지만 예레미야가 예언한 평화는 70년 후에나 찾아오는 평화였습니다. 결코 희망의 메시지, 평화의 메시지로 받기에는 너무나도 먼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며
울며 예언했습니다. 우리에게 올 평화가 멍에를 지는 것 같음을 상징하며 멍에를 걸고, 마치 소개가 멍에를 매듯 70년의 고난과 해계와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변화된 후에야 평화가 찾아올 것을 예언합니다. 그 평화는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는 전쟁과 막연한 희망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성전인 교회가 회개하여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아서는 멍에를 맨 것 같은 고난과 아픔의 시기 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 나라의 평화뿐이겠습니까? 교회의 평화도 우리의 눈물과 희생과 헌신 없이 결코 평화로운 교회 이루을 수 없습니다. 가정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멍에를 메고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가정에도 평화가 주어질 수 없는 줄로 압니다. 6.25 70주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 주신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 평화를 위해 멍에를 매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그 평화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화 김남조. 누구라도 그를 부르면 속삭임만으로 안 된다. 자장가처럼 노래해도 안 된다. 사자처럼 포효하며 평화여, 아니 더 크게 평화여 천둥 울려야 한다. 그 인격과 품이, 그의 충출한 아름다움, 그가 만민의 여인인 점에서도 새천년 이쪽 저쪽 최고의 인물인 평화여, 평화여 부디 오십시오라고 피목 무릅쓰고 혼신으로 연호하며 그 이름을 불러야 한다. 그러나 호명만으로는 그가 울지 몰라. 평화가 모자라서 죽어간 형제들이 세상에 두고 간 그 수저로 못 따먹은 저들의 밥과 희망을 먹여주고 우리의 밥과 희망도 먹으면서 인류의 이름으로 사랑보다 더한 사랑을 고백할 때, 아, 평화여, 신성한 심장이여, 필연 그가 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 땅에 이렇게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것, 저 북녘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신약교가 세워지고 전쟁으로 인해서 피난 나온 수많은 북녘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판자로 교회를 세우고 눈물로 기도하여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멍에를 쓰며 예언한 그 평화가 70년 후에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것처럼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를 냉철히 살펴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제 정세를 면밀히 살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어려운 때에 외쳐야 할 평화를 외치게 도와주시옵고, 멍에를 매며 평화를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로 이 민족의 평화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며 묵묵히 참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교회, 참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아닌 눈물과 멍에로 지켜내고 찾을 수 있는 평화를 우리에게, 이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